성탄절 아침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9장 1절 4절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일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삼위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 지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전해주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살리신 주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신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 영광 가장 높은 곳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하나님의 어린 영광 돌리세.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어린 영광 돌리세. 영광도 아멘.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이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민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탄생한 성탄절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성탄절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 가족 공동체가 성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시선이 달갑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외롭고 힘든 우리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과 삶을 전하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성령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2020년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의 종로를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기쁨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성탄절 날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로 지금 이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아나 도미네 그리고 비포 크라이스트로 나눈다면 예수님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나누면서 역사가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이 바뀌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쁜 성탄절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여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환자의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고 오늘 1241명, 오히려 성탄절날 아침에 우리 지금 최고 기록을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제 20명 이상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상황이 와서 거의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고 할 만큼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주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직장인, 가정, 심지어 가족의 결혼, 그리고 장례식까지 우리를 함께 모일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고독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해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백신을 만들었다는 뉴스, 치료제가 오늘 만들었다는 뉴스, 그 소식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소식보다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 하는 소식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급하게 필요합니다. 빨리 와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 백신과 치료제가 들어와서 코로나19가 치료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된다 할지라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병, 전염병, 그리고 가난,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생기는 긴장관계, 폭력, 이것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류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재난 속에서 온 인류는 과연 우리의 창조주가 계신다면 그 창조주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온 인류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문명의 탑을 높이 쌓고 이제 우리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전염병 하나가 들어와서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심지어 교회가 수천 년 동안 모여서 예배하던 이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도 우리가 당한 이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유대 땅의 삶의 정황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두운 상황과 다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어둡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유대나라는 BC 586년에 망한 이후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라고 부르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를 나라가 돌아가면서 계속 압제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애굽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잠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이룬 적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600년 가까이를 외세의 압제하에서, 그냥 외세의 압제가 그냥 압제가 아니라 우리는 일제 36년의 기간도 엄청난 수탈을 당했는데, 바로 그런 수탈을 당하면서 사는,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민중들, 나라에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이 상황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상황을 만약에 우리가 다 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나라는 시세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신적인 존재, 로마로 보면 엄청난 영웅이 탄생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다툼과 갈등을 다 해소하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룬 바로 가이사르 아구스도, 그는 신의 지위에 오를 만큼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숭상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통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을 통한 평화를 주겠다고 공언하고, 로마에 복종할 때 평화를 주지만 로마에 복종하지 않을 때, 항복하지 않을 때, 세금을 내지 않을 때 군사들을 데려가서 짓밟아 버리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꼼짝 못하게 하는 평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로마 시티 내에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먹고 즐기며 흥청망청 살 수 있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로마 변방의 압제받는 나라들과 민족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그들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은 로마가 더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수탈해 가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해서, 그리고 그 피정복민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던 때에 한 나사렛 동네에 가난한 젊은이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먹고 살아도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 먼 길을 여행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5절. 약혼한
예, 그 약혼은 같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말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물론 요셉 혼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만삭이 된 여인을 두고 갈 수 없어서 이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만삭이 된 여인을 두고 갈 수 없는 상황. 얼마가 걸릴지 며칠째 걸리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만삭이 된 부인을 데리고, 물론 이 아이는 본인이 정원에 두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됨을 말했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 부인을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팍스 로마 나라를 얘기하고 그 로마의 엄청난 제국의 영광과 부를 구가하기 위해서 그 수탈당하는 민족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 한 젊은이의 가정이 그 로마의 수탈의 일환으로 시작된 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마국간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니 우리만 아닙니다. 기독교인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아니 세계의 모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래도 특별히 치료만 잘 받으면 이 코로나로부터 치료가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요, 바로 방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격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료 체계가 아주 잘 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기 때문에 막 너무 우리는 이상한 데 살고 있는 척 생각하지 말합니다. 얼마나 방역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곳곳에 소독약이 있고, 열 체크하고, 국가가 나서서 방역을 해보겠다고 온 힘을 다 쓰는 그런 나라에서, 세계에서 안전하기로 몇 번째 갈 만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나, 저 공산주의 국가나, 그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인류가 처한 현실입니다. 모두가 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독해하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로마의 수탈을 당하는 백성이 되어서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마리아가 지금 6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고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천사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부터 한번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방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물론 아이가 난 게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기쁨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니라 저 들판에,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무 상관없는 이 아이와 적어도
그냥 한 집안에 태어난 아이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도 없는 저 들판에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오히려 그 목자들이나 형편이라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수탈당하는 민족 가운데에서 심지어 이 목자들은 도둑 취급을 받을 만큼 그 민중들 사이에서도 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가셔서 오늘 너희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온 세상 가운데, 다윗이 온 나라들 가운데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해서 결국 제국을, 그러니까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수백 년 동안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구주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구주가, 이 아기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왜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아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그것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인류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사랑을 보여준 사건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보여준 아주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온 인류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멸망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후레의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고 하는 놈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떤 게 들리느냐 하면, 아버지 빨리, 죄송합니다, 뒤지세요. 아버지 죽어버려, 이 말을 듣면 아버지 그냥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그냥 왜 안 죽고 뭐합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그게 내한테 유산 상속해 달라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가지고 먼저 부모님이 기꺼이 유산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아들이 그 유산을 오히려 이렇게 가지고 가버리는 건 뭐냐면요, 아예 아버지는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아예 아버지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아예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이, 그리고는 어떻게 자기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살 계획을 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인류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다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요, 돼지가 먹는 걸 먹었다면 그냥 더러워서 빼가는 게 아니고 부정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 부정을 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걸 입에 넣었다가도 돼지가 먹었다고 얘기하면 토해하여 내야 할 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먹어서 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자기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아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연습을 하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 나온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요, 아들이 멀리서 오는데 막 달려놓은 아버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버지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는 다릅니다. 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는 다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절대로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게 아버지가 가족을 구성합니다. 옛날 호적에 판다 그러죠. 말 안 들으면 호적에 파버립니다. 그게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달려나간다? 자식을 맞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자식을 맞이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준비해 놓았던 소 잡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줍니다. 더한 건 뭐냐면, 큰아들이 와가지고 안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때 아버지는 또 그 큰 아들에게도 나갑니다. 아버지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성탄절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과부의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멸시받던 여인들과 아이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난하고 약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시작. 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 아니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라고요? 온 인류를 구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뭐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 사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더 친절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굽신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한 유대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대화에 나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 있는 거 다 뺏기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 옷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요,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 사람이 사두개인인지 바리새인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를 그 옷으로 알 수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겼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제사장, 레위인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가서 치료해 줍니다. 왜일까요? 그가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아니요. 바로 그 강도 만난 자가 그 사마리아인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위, 우리 학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헐벗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셔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치료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인류 문명은 물질 사랑 때문에 점점 더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화의 영향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물질, 더 큰 어떤 것들을 숭상하고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돌려놓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면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 때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우리 안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천국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24장로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절망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우리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저기서 죽겠다 하면 우리도 죽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분들 계시기도 한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배 잘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 꼭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고 예수님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한 기쁨, 그분으로 인한 평안,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가 받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표정,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비대면으로 하지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참 어려운데 그래서 비대면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아니 좋잖아. 안 믿는 남편들도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릴 거잖아. 저는 그래 믿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지금 비대면을 하는 기간 동안에 감사하게도 제 설교를 혹시 듣고 있는 남편들 지금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빙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면하냐 비대면하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삶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냐는 거죠. 예배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기쁠 때 좋을 때만 아니라 심지어 화나고 속상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면, 취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꽉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붙잡지 않는다, 연연해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기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으시고 과감하게 그걸 버리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죠. 20명 이상 안 모여야 되는데 오늘 모여가지고 주일부터는 비대면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 때문에 사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든지 비워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저들이 어떻게 요구하든 우리는 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세상을 구속한다는 것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 방식으로 들어오라는 것 아닙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짐을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막 예배하고 찬송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그렇게 하십시다. 더 내려가십시다. 그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내려가 주십시다. 아니, 그들보다 더 우리가 더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걸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요소가 많은 남편을 생각을 했습니다. 권위적인 지도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한 몇 초 동안은 살짝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좀 기분 안 좋은 모습을 나도 모르게 한 몇 초 동안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더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십시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 헌금을 가지고 청소년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방황하는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더 행복한 삶의 장소를, 삶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우리들의 큰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투자하고 인력을 들여서 이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줌으로 우리가 매개가 되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코로나 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배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불평하지 않겠다. 교회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공동체로 만들지 않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큰 기쁨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어떻게 요구하든 어떤 부당함이 있든 우리가 그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금 어두운 땅, 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더 힘있게 확장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어디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으로 이 어두운 터널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방식,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어 오신 이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는 온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함께 감사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간,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통해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며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탄헌금을 드립니다. 이 성탄헌금이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리모델링 하는데 하나님 사용되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이 청소년 센터 사역을 통해서 이 하양 지역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웃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센터가 되도록,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이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함께 또 가정 내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공동회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결혼식에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족만 드릴 테니까 아무도 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이 축의금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혹시나 올까 싶어서 정말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을 위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결혼식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꼭 같이 참여하시는 일은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대신에 신장로님하고 저하고 좋은 날 성도들을 잘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1, 2, 3부 예배도 비대면으로 할 테니까 가능하면 다 비대면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년 감사 예배, 신년 감사 예배도 이번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8시에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옆에 사람에게 그러네요. 자, 우리 가족들랑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믿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바로 공동회 준비해서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되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되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